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린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31장 찬송합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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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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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원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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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 126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황규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처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행동으로 진솔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예상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한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의 무서운 기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더욱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하심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 이름 참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그 피로 날 구원했네. 오직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직 예수만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귀한 맘 버리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귀한 맘 버리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찬양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의 나이가 당시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처럼 가부장적이던 신분사회에서 30 초중반이란 나이는 핸디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목회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의 교인들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 중에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됩니다. 나이가 젊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에게 연소하지만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 교회를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문화는 지극히 봉건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동체임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이 나이의 진심이었습니다. 나이로 서열을 정리해 나이가 많으면 우대하고 나이가 적으면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하죠. 나이와 능력을 등가로 같은 값으로 보는 것은 비복음적인 인식입니다. 교회가 멀리 해야 할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직분이 있으면 우대하고, 나이가 적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풍토, 그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30초 중반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 한 수 연령은 30세부터입니다. 만 30세가 되어 신학 과정을 다 마쳤으면 30세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0세면 얼마든지 지도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 나이 문제, 나이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차라고 하는 것은 경험차, 인식차, 관점 차이, 이 차이는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주류가 어른 세대이다 보니 젊은이들을, 어린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고향에 가서 자신의 비전을 선언하셨는데, 메시아로서의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부모도 내가 알고 저 형제들도 다 아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보고 나이를 보는 거죠. 저 어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 집안 내가 다 아는데, 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과정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성장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를 미워하면서 똑같이 배워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하반절 읽어주세요. 12절 하반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은 예시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타입, 본보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따르고 싶은 타입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은 신앙 모델이야. 나이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말, 둘째 행실, 셋째 사랑, 넷째 믿음, 다섯째 정절. 따라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완력으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면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실함입니다. 정절은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말과 행실이 인격적일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존경심이 갑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격적이면, 그가 사랑을 겸손하게 실천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젊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젊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인격적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라. 다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바르게 실천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따라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베드로도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받고 싶어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반발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참았지만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이 지나치면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본이 되어야지 하면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 겸손하게 변함없이 섬기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본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새로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 보통 10년 정도 지나야 교인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목회 철학이 뿌리내리며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목회에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목회 리더십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단의 총량이 필요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통계적입니다. 한 10년이라는 시간의 양이 필요하고 고생할 만큼의 양도 필요하고 아파해야 할 만큼의 양도 필요한 겁니다. 그 총량이 채워져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를 뜻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한다면 자신의 목회적 부담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빨리 바울이 오면 좋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모르고 디모데도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총량의 법칙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일 3가지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3가지는 헬라어로 보면 공적인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읽는 것은 예배 순서 중 성경 봉독을 뜻합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배 순서 중 설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전념하라. 설교는 읽은 말씀, 성경 봉독한 말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다면 목사가 필요가 없죠. 신학교도 필요 없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당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고 목회자에게 설교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와 설교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자신이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영감과 통찰을 주십니다.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성도들 앞에서 설교로 선포하면 그 설교가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적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을 찔러 쪼개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심지어는 운동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부류가 모든 일에 다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서 다 간섭하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할 뿐 권한과 책임을 담당 교역자와 지도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독바이 교회 목회 비전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소신껏 교육하세요. 어떤 것이라도 다 수용해주고 다 받아들여 줄 테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저보다 100번 낫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 구절을 요즘 말로 하면 노회의 목사 안수식을 뜻합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 임직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훈련받아 목사로 임직할 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문맥 속에서 보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설교 은사입니다.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 목회가 위축되지 마라. 오히려 너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설교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크게 여겨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섬길 때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역은 그 사역을 맡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면 더해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자리에 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역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월권하면 안 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교회 학교 시절에 즐겨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설교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너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이냐? 예배와 설교 아니냐? 목회자로서 그 예배와 설교에 전심전력하라. 마음과 힘을 다하면 너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 너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다 보게 된다. 그때 나이는 사라지는 거죠. 아, 저 디모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구나. 거기는 나이가 사라져버리죠. 영적 권위와 영적 지도력만 부각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격과 신앙이 완결된 존재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 자격이 완벽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나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인간을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참고 참으시며 훈련시켜서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아니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 성숙해가는 인격의 성도들이 감동을 먹는 거죠. 그 모습이 본이 되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 워낙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까지, 아니 자기 사역이 마칠 때까지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은사와 맡은 사역에 전심전력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직접적인 구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구원입니다. 직접적인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은 은사와 사역에 집중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것이 자기 구원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참 이런 환난과 시련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야, 믿음이 많이 컸네, 자랐네. 이게 자기 구원입니다. 그 다음 그 지도자의 본보기를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분을 보니까 변함이 없네. 나도 저분을 본보기로 삼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훌륭한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가 본이 되므로 다른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에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디모데 같은 젊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 나이가 기준이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노쇠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덕바이 교회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고 사역을 맡기고 응원하고 지지할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 덕바이 교회, 하나님께서 젊은 교회가 되라, 젊은 교회로 다시 일어서라 하는 감동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소망과 비전이 있는 우리 덕바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젊은 디모데를 사용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의 편견과 차별이 없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믿음의 본보기로 섬기고 사역하는 젊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에 전심전력하여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던 봄비를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단비를 내려 갈급한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재난과 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골고다 언덕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기 몫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소서. 세례 교육을 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며 물질이 궁핍한 가정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연단을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 가족 동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한 면역력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영육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순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독바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전통적으로 행했던 것이 이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 교육 7번 보세요. 세례 교육, 아동 세례 교육, 입교 교육, 세례 교육. 우리 교회 아동 세례 교육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교육 잘 받으시고 또 문답하고 세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 교회학교 교역자 워크숍 23일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9번 부활주일 성찬 예식 안내.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성찬 예식 안내, 세례 교인에게 성찬식은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은 분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세례 교인에게 개인 성찬 키트를 제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전의 성찬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찬기를 돌리고 각자 하나씩 받고 다시 넣고 이런 대면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 개인 성찬 키트는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키트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그 안에 떡과 포도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차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우리 본당에서 혼자 제가 집례하는 성찬식 순서에 따라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안전한 성찬식입니다. 1, 2, 3 보세요. 1번 현장 예배 드라이브인 본당 참석자는 당일 입장 시 배부. 부활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는 드라이브인과 본당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성찬 키트를 한 분에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겁니다. 다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작정하시고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참석하십시오. 지금 본당 예배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70%까지 본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주일에는 드라이브인과 본당에 나는 예배 참석하겠다 작정하시고 교회로 다 오세요. 오시고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감격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4월 10일까지 신청자에게 주중 전달. 이제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각 가정의 인원수에 맞게 성찬 키트를 다 배달해 드립니다. 신청 안 하면 배달 안 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인원수만큼 세례자 인원수만큼 키트를 그 주간에 배달해 드립니다. 3번 부활주일 성찬식 순서 때 현장과 가정 예배 실시간 동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찬 키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활주일 예배 순서 중에 성찬을 집례할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이 경건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 부활주일 성찬 예식은 참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양 편지 문자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예전에 아주 숫자를 많이 잡아서 20만 명 그랬는데 지금 40만 명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도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조심해서 우리 독바이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지금 가족 단위의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백신 접종한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또 집안에서 운동도 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유아 세례식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3주간 진행을 합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지금 명단을 추출해 보니까 한 9명 정도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 받을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1번 장례 변영년 전도사님 할아버지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 참고하시고요. 3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져서 역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마음에 꿈꾸며 기도하며 또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